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전체 말씀 중에서도 좀 굉장히 독특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듯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한 것임을 말하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어조가 단호해서 매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그리고 15절은 하나님께서 그 어조를 갑자기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보여주셨던 단호함과는 다른 조금 따뜻한 어투로 말씀하시는데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방금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맹세의 주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여러 번 읽어도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15절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아직 이스라엘은 심판이 이르지 않았고 북녘 땅과 다른 이방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이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그 심판 이후에 그 너머의 그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심판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심판 이후에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에는 이런 관용구적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맹세는 자신의 신앙적 다짐과 결단이 분명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예전에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면, 이제는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뀐 거죠? 첫 번째가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라면 15절에는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이 애굽이 아니라 북방, 그러니까 아마도 야수르, 또 바벨론, 나아가 이제 페르시아, 이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내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심판 이후에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은 비록 희미한 기미와 가느다란 조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절, 15절 말씀에 이르러서 어떤 이들은 지금껏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마주하고 절망하며 슬퍼하다가 그제야 조금은 마음속에서 흐릿한 회복의 안도감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맥락에서라면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과연 이스라엘만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언뜻 보면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심판의 1차 수신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하지만 14절, 1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그 심판 이후의 회복을 잠깐 말씀하셨다가 또 그리고 이 16절에서 18절 이후에 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의 내용을 또 염두에 두면 이게 과연 이스라엘만을 향한 심판인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을 오래전 애굽에서처럼 다시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출애굽,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포로된 그 나라에서 오래전 그들의 기업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처럼 그때도 그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그때의 심판은 어느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을 포로로 둔 그 이방 나라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 그 전에 그들을 향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의 죄악들도 여전히 계수하고 계셨으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종료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이방 나라를 향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셨죠. 그 죄악의 혐의가 바로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인 이 땅을 더럽히다라는 이 표현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표현은 사실 땅을 의미하죠. 요컨대 이스라엘의 잘못과 이방 나라들의 잘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죄악과 우상으로 더럽힌 겁니다. 하나님의 땅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땅인 거죠. 그러나 그 땅 위에 그들은 우상과 죄악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9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언젠가 모든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님께로 나와 우리 조상들에게서 계승한 것들은 모두 헛되고 허무할 것들 뿐이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이 단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땅 위에 건설한 우상과 헛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모두 입김처럼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오직 불변하고 유일한 진리인 것이 아니라 거짓이니까요. 이 지점에서 저희가 오늘 읽은 14절에서 21절 말씀의 특징적인 부분을 담은 이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땅입니다.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땅 위에 무엇을 건설하는가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땅이라는 단어들은 이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이 유일하게 이 아다마라고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아다마에서 아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마가 아담이게 된 것처럼 성경에서 땅은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 이곳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다마라는 것이 15절에서 사용되는데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구절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계속 에레츠라고 사용되다가 마지막에 그들의 땅,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아다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아다마가 사용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은 허탈한 땅, 헛된 입김과 같은 우상과 죄악이 만연한 땅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일러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거라는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땅은 물리적으로 흙바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구성하는 환경,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의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땅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나의 땅에는, 나의 환경에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입니까? 땅은 그저 배경이어서 환경, 상황보다 그 안에 속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땅은 아담, 곧 나,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의 땅을 이루는 것에 대해 오늘 돌아보시면서 나의 땅에서 단호하게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필코 재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죄악으로 건설된 것은 무너뜨리겠습니다. 헛된 것으로, 욕망으로, 헛된 갈망으로 이룩한 것들은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가 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건설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아다마, 사람, 이 땅이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은 한낱 배경이고
환경만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이루게 되는 그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는 오늘 저희가 처한 이 상황과 저희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것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느 비중으로 있는지요.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 저희 주변에 있는 이 땅과 환경에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저희 자신을 높이고 혹은 저희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욕망과 존재 욕구 증명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 구성하고 있는 저희 땅을 돌아보며 저희 땅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단호하게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끈질기게 재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며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오늘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땅이 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저의 삶을 이루는 이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을 높이는지 혹은 저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게 되는 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땅의 비중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번 주말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놓고 그 참여하는 청년 아이들과 또 그리고 특별히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는데 이 날씨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날씨를 주관하셔서 그 청년부 수련회가 날씨의 영향에 상관없이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